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연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연습한다는 것은 지금은 비록 서툴고 잘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본질적인 곳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연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축의금 봉투에 이름을 적기 전에 빈 봉투 다른 종이에다가 한번 이름을 적고 다시 옮겨 적는 일들을 합니다. 연습한다고 하죠. 자동차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필기 시험도 보고요. 그리고 코스 시험뿐만 아니라 도로 주행 연습까지 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연습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실제 운전하게 될 많은 환경에서 당연히 받아들이게 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연습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이와 같은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뭔가 공책에 적기 전에 무엇을 공부하고 학습할 때 연습장에다가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제 실수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한 발자국 내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실수한 그 자리에서 또 한 발자국 내딛어 내일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연습해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바라시는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삶에 우리가 궁극에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연습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연습해야 될 것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연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예배 시간에 지금 어떤 책을 보고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요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꿈의 사람 요셉, 그리고 애굽의 총리 되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은요, 그 성경의 포커스가 요셉에게서 잠시 그 옆에 주변 인물들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옮겨지냐 하면 바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인 10명의 형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야곱과 형들에게로 포커스가 옮겨진 본문 말씀에서 오늘 두 가지를 저는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간 아들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위로 있었던 10명의 형들이 바로 여기에 애굽으로 내려간 형들의 명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12명입니다. 12명. 그러니까 지금 형들 10명이 갔고 요셉은 애굽에 있으니 한 명이 지금 어딘가에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42장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냈을 때 한 명을 의도적으로 뺐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 바로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비록 요셉은 살아있지만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들짐승에게 먹혀 죽은 존재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특별히 라헬이 낳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가 낳은 이 요셉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이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 안에 가득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야곱이 갖고 있는 아들들 중에 단 한 명만을 편애하는 그와 같은 성품과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유독이나 요셉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가 뭘로 알고 있습니까? 채색옷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야곱은 무엇을 마주하게 되냐면 그 아들에게 입혀주었던 사랑의 증거였던 채색옷에 피가 묻혀져 있고 찢겨진 채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그렇게 꾸며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마음을 두었던, 특별히 내 자식 중에서도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아들이 지금 죽은 증거를 지금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야곱은 계속해서 이 상실감 가운데 있다가 베냐민에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채색옷, 이 마음속에만 있는 채색옷을 다시 마음속에서 베냐민에게 입혀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이제는 베냐민에게 다 쏟아붓고 베냐민만큼은 죽으면 안 된다, 베냐민만큼은 다치면 안 된다라는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야곱,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편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애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유독 한 명만을 편애하게 되면, 특별히 막내 쪽으로 편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형제들끼리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막내를 미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근데 베냐민에게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자녀 양육에 관련돼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영적인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교개혁자로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분이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공포심, 그러니까 베냐민도 이를지 모르겠다라는 공포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불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여지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품에 안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집 밖으로, 다른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제3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과잉보호자, 과잉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잉보호자라는 그 말 자체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매우 부정적이다,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TV를 보면서 과잉보호하는 사람들, 왜 드라마에 보면 유독 저렇게 과잉보호하고 그 결과 때문에 이러한 자녀가 뭐 마마보이가 됐다든지 파파보이가 됐다든지 이런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찌릿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이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도 아직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희 집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 8살짜리 아이가 너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그게 뭐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오은영 교수라는 분이 이제 앵커로 MC로 출연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 가운데는 자녀들의 일상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문제 아들, 얘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얘는 왜 이렇게 악을 쓸까? 얘는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할까?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누구를 때릴까라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관찰 카메라로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결론은 다 이렇습니다. 부모 탓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탓이다라는 그 카메라를 보면서 거기에 나왔던, 하소연하러 나왔던 엄마와 아빠가 펑펑 우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TV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부모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저 부모는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애가 저렇게 되지라고 부모를 손가락질할 때가 제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그 부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니 제가 그 엄마와 아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는 과잉보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손을 잡고 다녀야 하고, 여기 바깥에는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넘어지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뛰면 안 되고, 이와 같은 제한들을 두다 보니까 제가 아이를 꼭 붙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붙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야곱은요, 그런 과잉보호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독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불신앙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만 정작 누구는요, 사랑하는 내 자녀만큼은 인도해 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나서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자녀를 대할 때마다 갖는 마음이요, 저는 아주 어린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아직 여기 계신 성도님들만큼 이렇게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스킬이나 노하우나 이 마음, 인품이 넓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만큼은 매일마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습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맡기지 못할까? 여기서 여기를 걷게 하는 것조차도 왜 못할까라는 아비의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초등학생 이제 입학한 딸내미를 아침마다 데려다주고 교회에 출근합니다. 학교에 데려다주는데요. 저는 이 동네에 그렇게 많은 초등학생들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아침 그 시간이 되니까요, 어디 숨어 있었는지 그 초등학생 애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딸내미를 학교 안으로 이렇게 손을 놓고 들여보내는데요, 그 딸내미만, 다른 사람들은 다 흑백이고요, 그 딸만 칼랍니다. 딸만 보여요, 딸만. 근데요, 그 많은 아이들 그 인파 속으로 떠밀려가는 그 딸내미 하나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 밟히느냐 하면 과연 저기 가서 잘할까? 이 조그만 게 저기 교실은 잘 찾아 들어갈 수나 있을까? 마스크는 잘 챙겨 쓰게 될까? 밥은 잘 먹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컸다고 그런 고민을 안 하시겠습니까? 왜 TV 보면 이런 것 잘 보시지 않습니까? 다 큰 아들이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명절 때 어머님께서,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 조심해라, 뭐 이런 드라마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늘 걱정하고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품에서 떠나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애지중지하던, 보내지 않았던 그 베냐민을 보내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뭐 잘 되겠지, 그리고 앉아서 밥 잘 먹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했겠죠. 내 사랑하는 자녀 베냐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요, 맡기는 연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맡기는 일을, 연습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지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얼마만큼 맡겨 드리셨습니까?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자녀만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좀 대입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물질, 내가 사랑하는 내 건강,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내 삶의 형편, 내가 사랑하는 내 직장,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여기다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다를까, 사라질까, 없어질까를 위해서 애지중지하며 거기에 우리의 온 신경과 마음을 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의 경영들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아주 맡겨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야곱의 베냐민처럼, 야곱의 요셉처럼 하나님께 유독 맡겨드리지 못하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유독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것은 또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자비와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고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 기억하는 것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오늘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던 요셉의 형들은 누구 앞에 엎드렸습니까?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형들이었던, 야곱의 동생이었던 요셉이라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 형들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요셉만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불현듯 요셉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일까요? 이 4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꿈은요, 37장에서 요셉이 어린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받을 만한 그 꿈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해와 달과 11변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고 그리고 많은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두 다 자기에게 엎드리고 절하는 때가 온다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꿈은요,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라고 꿈을 가져라라고 얘기할 때 어떤 꿈을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될 거야. I can do it.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이랬을 때 내가 이것을 꾸고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요셉이 꿈을 꿨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그가 꾼 꿈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넣어주신, 꾸게 하신 꿈이에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의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인신매매되었죠. 종살이하게 되었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보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의 여정에는 지금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됐다고 얘기하는 애굽의 총리 때의 모습에도 그의 마음 안에는 계속해서 외로움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른 곳에 와 있잖아요. 혼자 와 있잖아요. 아버지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홀홀단신입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지금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눈앞에 아주 예전에 꾸었던,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났습니까? 형들이 엎드린 모습을 보고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목도했다,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든지 아니면 나쁘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유독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우리가 마음에 혹시나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지만 유독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뭐가 가장 크게 보입니까? 내 삶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삶의 환경, 그리고 그 모양들만 크게 눈에 들어올 뿐 그 나머지 것들은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화가 나고 분노한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캄다운해라, 마음을 좀 진정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 막 이렇게 화가 나 있고 분노하면 시야가 좁아져서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주어진 이 바른 환경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뭘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하냐면 고난의 시간에, 어려운 삶의 시간에, 그리고 혹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양에만 집중할 만할 때 의도적으로 무엇을 떠올려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연습을 우리가 해야만 해요. 제가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뭐가 있을까?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지금 쭉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있는 구절 등의 아주 지극히 일부예요. 일부. 아주 지극히 일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내 상황만 너무나 크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시선을 떼시고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눈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삶이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매일마다 맡기고 연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새 힘과 기도할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연습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